이 거룩한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님들의 부활, 영적 공동체의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나가실 때 이 부활절 선물 받아 가시는데 가정당 한 개씩 받아 가시고, 또 우리 220목장 우리 강하수 집사님, 김혜리 집사님 가정이 이화 영어 학원을 개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수 지역에서 인재들을 잘 양성해내는 이화 어학원, 영어 학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또 가정들에게 좋은 소문을 잘 내주셔서 우리 이화 어학원이, 영어 학원이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예수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성도님들의 승리, 영적 공동체 승리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믿음의 여정 위에 부활 신앙이 확고할까요? 부활 신앙을 향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계실까요? 부활은 다시 붙자에 살 활자를 씁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금 소생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무엇을 믿는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 신앙은 우리들의 인생 여정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고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저마다의 무덤을 다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마다의 죽음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입으셨던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덧입고 부활에 동참하는 이 영적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리라. 나의 인생길이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부활의 몸을 덧입고 부활에 동참하리라.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위에 우뚝 서서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믿는 것은 인류 역사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라 3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이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고, 무함마드도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의 진리인 기독교는 빈 무덤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무덤이 훗날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빈 무덤 되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날을 한번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신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거룩한 믿음이 성도님들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가령 여러분이 생전 처음 보는 나무 한 그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날 좋은 따뜻한 봄날 밭에 가서 이 나무를 심었어요.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나무에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딱 하나 맺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나도 달달합니다. 꿀과 같아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제가 힌트를 2개 드렸습니다. 하얀 꽃이 핀다, 맛이 달더라. 이 나무는 배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부터 이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 다음에부터 이 나무가 감을 맺을 리가 없어요. 사과를 맺을 리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오로지 배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나무의 원리입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삶을 변혁시키는 능력의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12제자, 500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모든 사도,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은 나 바울.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모두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2000년 전 부활의 아침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2제자와 500명의 문도들과 주의 백성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감격을 어떻게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격을 어떻게 다 글로 써낼 수 있겠어요? 한 사건을 두고 수백 명이 동일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길을 걷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제자 글로바처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도상 위에서, 인생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여정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본문의 말씀은 유독 베드로, 야고보,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과거의 이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최고의 정점을 찍었어요. 베드로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를 부인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후회하고 심장이 터지도록 울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회개의 아이콘입니다. 벼룩도 낯짝이지, 그래도 베드로는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무엇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겠습니까? 과거의 일로 책망하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만나셨을까요? 베드로야, 그때 니 왜 그랬느냐? 원망하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만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좌절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세상은 스승을 부인한 제자를 중후하고 매몰차게 대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연약한 제자 베드로를 품어주셨어요. 굳건하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사명자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아주 연약합니다. 유혹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놔 버려요. 진리의 길에서 때로는 벗어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삶, 의기소침한 삶, 수치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겠습니까? 배반의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이 시대에 많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어쩜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베드로구나, 내가 베드로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베드로들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 많이 사랑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 정말로 사랑한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잘 먹여다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동일한 부활의 능력과 사랑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이후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새 삶을 살고 새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동생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7장 3절과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로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동생 야고보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형님, 제가 형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여기 갈릴리 구석에 있지 말고 좀 큰 도시 유대로 가십시오. 여기서 형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막 지탄하고 핍박을 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이 고향에 있지 말고 얼른 갈릴리 유대로 가세요. 동생들이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 있어요.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후가 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동생 야고보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가슴 찢어지는 후회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적대시했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괴로움으로 고뇌하는 동생 야고보 용서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삶에 평안을 주셨어요.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유년 시절을 같이 보냈던 형님 예수가 그저 나의 친형님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구주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동생 야고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동생 야고보는 사도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예수님 만나서 영적 공동체 여수 성광교회 기둥 같은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 바울을 만나셨어요.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비방자의 삶을 살았고, 박해자의 삶을 살았고, 폭행자의 삶을 살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주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셨을까요? 부활의 주님은 이 바울에게 용서의 메시지, 화해의 메시지, 사명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바울 앞에 나타났습니다. 살기 등등하였던 이 바울, 이 사울의 모습이 다메섹 도상에서 펼쳐졌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도상에 나타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부활의 아침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안이 열려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를 만났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눈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땅에 납작 엎드려서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사울아 이제 고생 좀 그만해라. 이 물음 앞에 사울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누굽니까? 바리새 노릇했던 사울의 머릿속에는 이 주님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어떤 대답이 들려왔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 이 사울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눈이 멀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은 회방꾼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던 사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정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말을 거시고 먼저 용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 부활의 은혜를 받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베드로가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야고보가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손을 내밀고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많은 베드로들, 많은 야고보들, 많은 사울들을 주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고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 부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송 주 예수 나의 산소망 3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마치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굳게 결단하는 성곽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연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들, 또 입교한 자녀들, 세례받은 자녀들, 우리 교우들 그 삶 인생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